1월 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또 기쁨과 칭찬으로 상급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도들은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지 못해요. 알 사람이 없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알 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으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알 사람이 없어요. 자, 2절을 또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보다 깨끗해야 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 법이 없다는 거죠. 법을 벗어났다는 거죠. 법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죄를 범하게 되지요.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또 5절을 보면은 그러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오신 것이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럴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수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주님께 쫙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 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보시면은 초대교회 이단들, 특히 그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는 범죄하여도 영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서 육은 악한 것, 그래서 육으로 범죄하는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그리고 영은 신령한 것, 영은 선한 것,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러니 그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삶이 도덕적으로 엉망이 되는 거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그와 같이 범죄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죄를 범하면 주님과 멀어지지요. 마귀와 가까워지죠. 이 영역 싸움입니다. 영역 싸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하여서 마귀와 가까워지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거든요. 그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오신 것,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다. 9절을 보시면은 우리 그 어른들 말씀에 씨 도둑질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씨 도둑질 못한다. 그만큼 부모를 닮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식구가 되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면 막 괴로워할 줄도 알고 말이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닙니까?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의로운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집 식구들이 바로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아유, 그 집 식구들이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표. 그 씨도둑질 못한다라는 말이 이렇게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닮아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닮아서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그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정결하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쭉 기록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거 우리 살리려고 그러셨잖아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러한 이 엄청난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된다. 동시에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세상과 죄된 삶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재림의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우리가 이뤄해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정결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닮았어. 많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집 식구들이 맞아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집 식구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예수쟁이들이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네.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재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또 칭찬으로 상급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바로 오늘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그날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그러한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 일깨워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정결한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